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오병이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인갑다 했는데 계속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마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려가는데 앞에 계신 성도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아니,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인 건 나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무안한 거였어요.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겠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게끔 설교를 합니다.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 끝내고 왔어요. 그냥 가면 좋은데 그 지난주에 그 정도는 나도 한다 라고 했던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이래도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랬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걸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길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천국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천국에 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2진주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각종 보화와 보물이 있고 눈물과 고통,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곳,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곳, 이런 곳이 천국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다시 만나는 곳, 이게 천국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궁궐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에서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여자아이들 10,000명, 합치면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곳,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요, 이 베세다의 인구가 그 당시에 2,000명,
내지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일거리가 없었거든요.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씩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 10만 원 품삯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새벽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6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그때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훈시를 하면 중간에 막 쓰러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빈혈 때문에. 그래서 막 선생님이 데리고 가고, 참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나도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먹지를 못해서 빈혈 때문에 쓰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친구들은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와 비슷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새벽 6시부터 광장에 나가서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기다렸는데 오후 5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요?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29절입니다. 6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며 살지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천국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오늘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답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문제를 내신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은 대답합니다.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숫자를 보고 또 떡을 헤아리고 그렇게 7절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아멘. 저는 이 빌립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니,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차라리 조금씩이 아니라 넉넉하게 준다면 400데나리온 내지는 6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에게 가진 게 없거든요. 줄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최대치를 생각이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없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빈틈이 없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쌀 포대를 가져갔어요. 쌀자리를 가져갔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퍼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이 쌀자루에 가득 차도록 쌀 포대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가득 채우는데 이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이 살지 말고 꿔달라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꿔주고 그냥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쓰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여간 빌립은 주님이 내준 문제가 산수 문제인 줄 알고 머리로 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제법 양이 많습니다. 아이 혼자 못 먹어요. 이건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가족이든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왔든 간에 그 정도에 된 양인데 여하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이가 들었든 아이의 부모가 들었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양입니다. 들었는데 이걸 머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 그러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먹으라고 준 게 아니죠. 이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드렸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준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준 문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이것을 보길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면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던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드림으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드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내 처지와 형편 보지 말고요, 주님을 믿고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림으로 시작됐더라면 이제 나눔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참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마중물.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앉게 합니다. 예수님 손에 보리떡,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걸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생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마치 샘물 마냥 계속 흘러납니다. 나눠주면 손에 남고 또 나눠줘도 손에 남고, 굉장한 기적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나눔의 기적,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드림과 나눔의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제자들은 줄 수가 없었어요. 나눌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이런 제자들이 10,000명, 20,000명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게 축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들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이것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뭘 감사하셨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와 떡을 나눠준 기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나누는 기적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사람들을 다 먹여도 배부르게끔 만들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나눠줬고, 감사를 받은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친구인데요, 뇌출혈로 오른손이 마비가 됐어요. 오른발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아내가 있고요, 지금은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에 이 친구가 처음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읽지도 못하지, 말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재를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거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때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에게 이런 장애를 주신 것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말을 더듬으면서 했죠. 저한테 이런 장애를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 거였어요. 만일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돈 버는 일에 악착같이 그리고 모으는 것이 전부였을 텐데 이젠 주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다가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권면했어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도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는 할 수 있잖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예전만 못해요. 건강도 안 돼요. 체력도 안 돼요. 가진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 감사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 권사님 되시고, 감사 장로님 되시고, 감사 집사님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사만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따라 배우게 됩니다. 감사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감사를 나눴습니다. 감사로 모두가 풍족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조금씩 부족할 거예요 했지만 주님은 감사로 나누니까 그들 원대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원대로 남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게 귀한 겁니다. 감사가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아니,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왔어요. 물벽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물벽이. 수도권 가보셨나요? 그 물벽에 상어가 가고 있고 고래가 가고 있고 막 이런 데를 지나왔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3일 지나니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3일을 못 가요. 여러분에게 자동차 새거, 집 새거 평생 감사할 것 같죠? 핸드폰도 새거 해봐요. 한 달 만이지 그대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게 기적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게.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드림과 나눔 그리고 거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조금씩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대로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게 귀하니까 재활용으로 쓰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끝내지 말고 거두면서 맞아,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그 성막에 보면 그 언약궤,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드림과 나눔과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할 수 있나 없나를 가늠하지 않고 이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소유하려기보다는 나누기에 힘을 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